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정말 계절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막 여름이라고 덥다 그랬는데 선선한 바람 나면서 또 가을로 꺾어졌어요. 그렇지. 저는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때그때 변화가 있잖아요. 혹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알잖아요. 빌 게이츠에게 그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나는 머리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닙니다. 근데 나는 매일 새롭게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Change is chance.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가 멈춰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변화에 신속하게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화를 좀 주려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모양새가 달라졌습니다. 개편을 맞이해서요. 나오시는 출연자들이 10분 동안 자기의 얘기들을 좀 해주시는 그런 그림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하게 요것저것 맛보실 수 있도록 저희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날 분은요. 26년 동안 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사역들 하면서 저는 굉장히 독특한데 특이한데 뭐 이런 사역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분 사역 보면서도 이렇게 먼저 앞서신 분이 계시다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인구 4천만 명 시대. 이 사이버 세상에 복음의 길을 내는 사람이 있다. CTM 컴퓨터 전문인 선교회 대표 김성철 목사. 컴퓨터가 익숙치 않았던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컴퓨터를 통해 오직 바른 성경을 심어주고자 힘써온 그였다. 인터넷에서 복음을 만나게 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컴퓨터 성경타자 통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이 시대의 산물인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복음 전도를 시도해왔다. 성경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멀티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국내외 어린이 사역을 이끌어온 그는 재미있는 교회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자 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에 따라 이 땅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는 또 다른 세상, 오늘도 그 사이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김성철 목사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컴퓨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1989년도부터 저에게 컴퓨터 선교 사역의 길을 오게 했습니다. 사실은 컴퓨터 선교 사역을 처음에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릴 때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한번 다녀온 이후에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 생각에는 컴퓨터 가게를 해서 컴퓨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컴퓨터 청소년 센터를 한번 세워보자라는 뜻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컴퓨터 선교라고 하는 길로 인도를 해서 오늘까지 그 길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4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24살의 나이입니다. 그때는 군생활 중이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애니메이션 설교 자료를 만드는 일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가 제 속에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기도했던 한 기도의 소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 2층에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제 어린 나이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당시에 텔레비전에서 만화영화를 굉장히 많이 할 때입니다. 특별히 만화영화가 오전 9시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오전 9시에 이 만화영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는 그 만화영화 때문에 주일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이 만화영화보다 재미있는 성경 만화영화를 만들지 못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만화영화 공장을 차려서 그 신구약 성경을 전체 만화영화로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제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제 삶 속에서 역사해 오셨고 저는 잊어버렸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제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저의 모든 전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사역을 위한 길들로 저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일 처음 어린이 설교를 해보았습니다. 당시 시골에 있는 교회였는데 예배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아주 늦게 오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제가 6학년이었고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 생활을 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이 제 어린이 사역의 최초의 사건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군에서 한 50평 정도 되는 교회를 짓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짓고 대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일학교를 운영했던 기억들도 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참 아이들을 섬기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백발이 되어서라도 발을 딛고 일어설 힘만 있다면 어린아이들 앞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억하셔서 지금 제가 어린아이 앞에서 율동하고 찬양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까지도 어린이 사역을 행하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멀티미디어를 통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것은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거금을 투자를 해서 사실은 어떤 기계를 하나 샀는데 여러분 이 기계가 바로 그때 샀던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OHP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OHP 위에다가 이 판넬을 올려서 그 빛을 가지고 이 신호가 컴퓨터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신호를 받아서 화면이 이 판넬 위에 나타나면 이것이 화면으로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런 장비입니다. 사실은 이 장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대단히 너무 좋았고 사실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은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기계입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참 좋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도 기억이 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미래 세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26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셨는데 그 모든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또 심지어는 요즘은 3D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올해 저에게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든 그 많은 애니메이션과 많은 성경 자료들이 선교지에 번역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슬렘 사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태국이란 나라에서도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세워가고 어린 아이들 미래 세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늘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 동안 늘 어린이를 고민하고 또 어린이와 함께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일에 쓰임받고 싶은 목사입니다. 아이 앞에만 서면 신이 나고 즐거운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러한 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히 사용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멀리 부산에서 오셨는데요. CTM 컴퓨터 전문인 선교회 대표 김성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들하고 노셔서 그런지 되게 예. 어려 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어느 정도 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60년생 5학년 6반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사실 뭐 컴퓨터로 이제 컴퓨터 그러면 이 엄마들 입장에서는야, 야 무슨 컴퓨터, 야 너 허구한 날 컴퓨터하고 너 공부도 안 하고 너 진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빨리 공부해, 이렇게 해서 컴퓨터는 공부하고 멀어지고,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사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컴퓨터로 하신단 말이에요.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서요. 네.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 들으시죠? 예. 주로 이제 가정 속에서 보면 어머니와 자녀와의 굉장히 전쟁이죠. 전쟁. 그렇죠. 전쟁이라 볼 수 있는데 전쟁의 이유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컴퓨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언젠가부터 아이들의 문화가 되고 어른 세대는 뒷짐져 있는 문화처럼 되어버렸죠. 사실은 가정이라는 구조 속에서의 교육의 주체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져야지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데 실제 컴퓨터 문제는 부모 세대가 거의 간섭할 수 없는 문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위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지금 우리 아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문화는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생기냐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부모 세대들이 컴퓨터의 약자들이에요. 컴퓨터 문화에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약자적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문화에 간섭하는 것도 힘들고 또 심지어는 교육한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다 보니까 화밖에 낼 것이 없는 문제. 그런데다가 컴퓨터를 이렇게 키면요, 너무 이렇게 벌거숭이 여자들과 이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림들이 나오니까 일단 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보지 마라고 무조건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컴퓨터 문화 자체도 교육이 되어야 될 문화라고 보거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도 역시 컴퓨터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잘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교회의 사명이듯이 컴퓨터 문화 약자 대신 그 연령층 그들에게 이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키는 것도 교회의 한 역할이라고 보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거의 맞벌이 부부 형태가 되면서 사실은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럼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아이들이 컴퓨터 하는 문제나 이런 데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전혀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들 속에서 전혀 간섭받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잘못된 문화들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접근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거고 이제 그런 문화를 보고 부모님들은 충격이 있으니까 문화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막아야만 되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어떤 문화적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부모님들 세대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좀 컴퓨터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직접 해요. 네.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프로그램 가운데 스마트폰 활용하기라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가르쳐 주는데 한 분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 그러면 자기 카메라는 앞으로는 안 찍힌대요. 뒤로만 찍힌다는 거군요. 셀카 모드가 되어 있는 걸 해제를 못 못하는 해가지고 거죠. 그래서 찍을 때마다 자기는 항상 세워놓고 찍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드리고 나니까 완전히 참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정말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지금 이제 그런 분들처럼 사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문화에 너무 뒤처져 있는 분들을 교회가 교육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져다주는 해악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들이 그냥 막으려고 힘쓰는 건데 오히려 지금 목사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전파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컴퓨터 문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이 문화 같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는 것을 사실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그 모토가 있는데 하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 근거에서 이 모든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략을 세우고 고린도서 9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래서 이 문화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적인 전략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누는 게 저희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역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큰 맥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해외 선교지에 가보면 접촉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나 지금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열망은 다 있다는 거죠. 특별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좀 우리가 말할 때 후진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컴퓨터라는 매개를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저희 단체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컴퓨터가 가진 기능이 너무 좋아요. 멀티미디어적인 기능을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개발하는 일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 세계의 복음화라고 제가 외치는데 인터넷 세계에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오는 분들 가운데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고 비크리스찬도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뭔가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선교적인 일을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가보면 많이 컴퓨터 교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 무너지는 사건들이 다 한 번씩 있는 게 이제 성경 통독. 이제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미약한. 새해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해야지 그랬다가 이때 되면은 내년을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년 시작하면 해야지. 근데 특별하게 성경 통독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조라고 아시죠? 원조. 요즘 성경 보쌈은 알고 있습니다. 원조로는 곰탕하고. 성경 타자 통독의 원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타자 통독이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최초로 열었던 아마 다른 나라에도 없는 거 보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열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회원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타자로 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한매 타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처음 시작할 타자 때 연습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명언도 타자를 치게 하고 하는데 그걸 보다가 제 머릿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타자를 배우면 참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제 출발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설계할 때는 한 1000명 정도, 왜냐면 저도 사실은 큰 확신이 없었던 게 과연 인터넷까지 들어와서 성경을 치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1000명 정도가 동시에 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오픈하고 나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재밌는 풍경이 컴퓨터가 이제 서버 컴퓨터가 많이 들어오면 다운되죠. 그러면 다시 부팅을 시켜줘요. 그래서 한쪽에는 부팅맨이라 그래서 이 프로그램 1000명 이상이 들어오면 계속 부팅해주는 일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 우리 개발자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개발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65만 명 정도 우리 타자 통도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많은 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하게 접근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마다 통독대회도 개최를 하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98독인가 하신 분이 현재 1등 하시는 분이세요. 98독. 근데 저희 사이트가 대단히 제가 의미 있는 게 젊은 층일 것 같은데 젊은 층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성경 치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 은혜를 받는 그런 사이트니까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죠. 그런데 그 사역에 대한 기도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셨다면서요. 또 어렸을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제가 30살 나이에 이 컴퓨터 선교라는 것을 알고 컴퓨터를 보니까 정말 컴퓨터 안에 그 항상 하고 싶었던 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재미있게 전할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어느덧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다가 그냥 제 속에 확 떠오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제 갓 비디오 문화 속에서 만화 영화가 나올 때예요. 그 만화 영화가 몇 시에 했냐 그러면 아침 9시 주일날. 그러니까 이 교회적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아주 재미있던 기도가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텔레비전이 박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거꾸로 생각한 것이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목사님이 계시고 또 돈 많은 장로님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만화 영화보다 재미있는 성경 만화 영화를 만들지 못할까 하는 게 제 마음속에 하나의 이제 의구심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중학교 때 제 마음속에 그냥 올라오는 기도가 하나님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돈이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 돈의 액수는 절대 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차고 넘치게 주십시오 할 조금 더 많이. 그래서 1억만 주시면 저는 만화 영화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기 때문에 만화 영화 공장을 차리겠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만화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실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의 출발점이 거기였다는 걸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깜짝 놀랐었죠. 그러니까 기도했던 것은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때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어떤 특별한 그래도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역이 시작되고 하지 않았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제 아버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버지만큼만 되어라 라고 할 정도로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인 제가 봐도 존경할 정도의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학창 시절에 존경하는 사람 적으라면 저는 항상 아버지를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은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아버님처럼 목사님이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좀 아버님의 삶을 예. 보면서 예. 저의 성품이나 모든 걸 볼 때에 목회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아버지가 너무 크면 그 아들은 사실 주눅들 수 있잖아요. 저희 연예인들도 엄마 아빠가 스타면 아이들이 방송 나오는 게 되게 힘든 것처럼 그거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아버지의 삶은 저에게는 대단히 큰 상과 같고 대단히 숭고해 보였는데 그래서 뭐 그런데 아버님이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게 되더라. 하나님은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저희 하나님 되지 못함 때문에 학창시절에 굉장히 좀 갈등이 많았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에 붙들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할 정도로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있었는데 실제 제가 만나지를 못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고 그래서 컴퓨터 선교라고 하는 곳에 제가 나설 수 있게 되었죠. 네. 근데 사실 요새 아이들은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쪽에.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재미없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는데 왜 굳이 가야 돼라는 마음이거든요. 그걸 돌려놓는데 사실은 컴퓨터가 큰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교회에서 이 역할을 좀 어떻게 지혜롭게 해내면 될지. 교회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컴퓨터라는 문화에 대해서나 이전에 비디오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대적이었다 할까요? 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멀어져야 되는 문화적인 개념을 참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교회는 어떤 문화에 대해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그 비판에 합당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교회 역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온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대안 사역입니다. 늘 생각할 때에 무엇이 아이들이 설교 듣는 게 힘들어하면 설교를 듣게 만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아이들이 성경 공부 힘들게 하면 성경 공부 자체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사역으로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좀 대안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고민하는 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만든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CTM 선교회에서 만들어서 한 모든 일들이 어린이 사역의 뭐 최초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최근에 어떤 제가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제 사역에 대한 정리를 해보니까 교회 교육이라든지 또 인터넷 성경 타자라든지 저희들이 한 것이 최초에 했던 사역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26년 전 그때는 컴퓨터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초창기에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야, 뭐 그런 걸 하냐라는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고 교회에서 무슨 컴퓨터를 많은 비난과 화살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참 재미있게도 제가 그 사무실을 열어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66국에 6696이었어요. 여기 많았네요. 당시에는 컴퓨터가 666이라고 하고 주장하는 좀 엉터리 이야기를 꽤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번호를 받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적지 않게 어려움은 있었는데 제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분명히 컴퓨터라는 문화 시대가 우리 교회에도 닥쳐오게 될 거다. 그리고 항상 이 문화를 보면서 느꼈던 마음이 실패한 비디오 문화에 대한 그 아픔. 교회가 주일학교 한참 부흥하다가 비디오 문화를 만나고는 교회학교가 침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젊은 생각이 드는 것은 컴퓨터 문화를 앞서서 준비해 두면 다시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겠느냐는 그게 이제 저의 하나의 그 마음이었죠. 그래서 자비량으로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의 생각은 만약에 교회가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시기, 컴퓨터 문화가 일반화되어서 필요할 때 만들면 이미 늦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모르고 뭘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주신 확신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것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이 멀티미디어 관련 강의를 많이 나갔을 때인데
그게 이제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예. 이제 이런 필요를 느꼈는데 예. 사실은 그건 저는 한 6, 7년 전에 이미 개발해 놓은 자료들 그것을 이제 교회가 그때 이제 반응을 했던 예. 기회죠. 그러니까 개척자로서 굉장히 길을 닦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거네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 시간들에 그런 지혜를 주셨다 예. 생각을 그런데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 사역에 무슨 열매가 있고 해야 되는데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했을 때에 선교의 리더로서 그 마음이 이렇게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 이제 이 사역을 제가 시작할 때에 처음에는 사실 컴퓨터 사업을 제가 생각을 했었죠. 그때 당시 왜 이제 그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 목회자 가정에 자라고 20살이 되어서 나름대로 대학에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내가 좀 단단해져야 되겠다 해서 찾아 나선 곳이 당시에 강원도에 있는 가난 농문학교를 네. 제가 혼자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도 참 어린 시절에 제 가슴 속에 이 젊음일 때 뭔가 도전하는 게 참 좋겠구나. 그래서 대학을 이제 늦게 대학을 제가 30 나이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 모든 이제 인생의 험난한 경로를 다 끝나고 예. 주님 만나고 다시 공부를 좀 제가 해야 되길 필요를 예. 느껴서 해서 26에 대학을 입학하고 30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막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대학 시절에 좀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 컴퓨터라는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가게를 열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뭔가 도전을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첫 출발이었는데 컴퓨터 사업을 딱 하고 나니까 오는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목사 자녀라고 하면은 문화에 대한 그 사회 문화와는 좀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가게를 하고 컴퓨터 사업을 시작을 해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목사의 자녀로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뭐 아시겠지만 접대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돈을 쫓아가려고 해서 그때 참 기회는 대단히 큰 기회가 있었던 게 뭐냐 하니까 터치 스크린 요즘은 일반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아직 우리나라에 터치를 해서 터치하는 게 없을 때에 그때 이제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이 전국에 있는 휴게소에 메뉴를 이렇게 터치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제안을 받고 우리 이제 그때 우리 가게에 컴퓨터를 잘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 후배들인데 그래서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 만남을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이 자리는 제가 갈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냐는 마음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사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컴퓨터로 뭔가를 해야 될 답을 보여주실 때까지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고 만난 게 이제 컴퓨터 선교라고 하는 이제 곳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역 자체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제가 24살 83년도였습니다. 그 기억은 제 평생에 아마 못 잊을 기억인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이라는 곳에 첫째는 육군에 자원했는데 그때 당시 하필이면 티오가 많아 육군에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투경찰 빨리 군에 가고 싶어서 전투경찰에 이제 자원을 해서 저희들은 전투경찰이라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경찰이라도 뭐 도심에 있는 게 아니고 부대처럼 저 경상남도 고성에 이렇게 부대에 이제 가서 보급 일을 담당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급차가 오다가 작은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이 차가 한 차선을 막아버리는 일이 있어서 쫄병인 저희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양쪽 차를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해주는 일을 했는데 시간이 이제 좀 대단히 어두워져서 상대 쪽에서 큰 버스가 한 대가 오면서 상대편에 있는 차들을 보지를 못하고 특히 이제 군복을 입은 중간에 있는 저를 전혀 못 본 거예요. 그냥 치고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저는 대단히 신비한 체험을 했었거든요.
이게 순간에 머리가 쫙 열리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저를 이렇게 보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르대요. 아, 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에 어머님이 참 이렇게 오신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생생했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제가 지금 24년 인생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골키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다이빙을 해서 뛰쳐나 옆으로 그냥 이렇게 몸을 던지면 다리는 도무지 못 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다리는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생명은 주셔서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순간적으로. 예, 순간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뛰었는데 그 순간 자체가 깜빡하고 나니까 제가 차 옆에 기대서 있더라고요. 차는 급정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느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달려오는 데서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된 거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늘 느끼는 마음이 제 주변에서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지 않았냐, 어렵지 않았냐 그러는데 늘 마음이 한 가지였습니다. 날 같은 사람이 쓰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늘 그 마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 컴퓨터 선교를 통해서 뭔가 어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가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그때 당시 컴퓨터 선교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으니까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무실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길거리에 컴퓨터 한 대 들고 나가서라도 제 인생에 10년은 드리겠습니다. 10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첫째 날 이 길이 아니면 그때 길을 바꾸어도 10년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 가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사실은 달려왔는데 오늘로 대충 따져보니까 26년 6개월 가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달려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덜그덕 거리잖아요. 도둑도 들어왔었다면서요. 대단한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가 아마 제 기억이 2001년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89년, 2001년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선교회가 그때 건물 한 5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인데 월요일 아침에 이제 우리 선교회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컴퓨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제가 들을 때는 왜 이 전도사님이 자기 컴퓨터를 나한테 묻지? 내 컴퓨터가 없다 이러는 줄 아시고. 그래서 야, 자네 컴퓨터 잘 찾아봐라고 나 모른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컴퓨터가 한 대도 없습니다. 다 갖고 간 거예요? 17대죠.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 순간에 이제 잠깐은 멍해지는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것이 한 10년이 훨씬 사회가 지나서 그 10년 동안 조그만 물질 돈만 생기면 컴퓨터 사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싹 어쨌든 지켜주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주신 음성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오래전에 나는 요업이라는 사람을 봤다. 그 요업은 10명의 자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지키더라는 그 단어가 그 말이 제 속에 딱 그때 딱 느끼면 그와 비교하면은 이 컴퓨터 17대가 내 자녀 한 명과 바꾸겠네 생각하니까 즐겁게 감당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선교단체가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 이게 어쩌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을 당해. 하나님, 제가 이 대문짝만하게 소문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우리 사이트 전면에다가 CTM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긴 게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예. 컴퓨터를 완전히 새 것으로. 그 전까지는 메이커 있는 컴퓨터 써볼 생각을 못했는데 그 덕분에 전부 다 메이커 있는 그러면 컴퓨터.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드셨네요. 예, 하나님의 교체 방법이 특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비랑 선교 사역을 쭉 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생활적인 이렇게 도움이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좀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모님이 그렇게 함께 동역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겠나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뭐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아내의 은혜다 정도로 사실은 이제 적극적인 내조가 있었고 참 감사한 게 제가 전문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뒷받침을 참 잘해 주었죠. 그래서 그 길을 감당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요?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선교적이나 목회적으로 판단하는 일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순종해 주었던 거 그리고 그걸 기다려 줬던 거 그 부분들이 아마 오늘 그래도 이만큼 사역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사역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의 과정으로 허락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의 세계가 또 있잖아요. 그 어떤 그런 은혜가 좀 있으셨는지. 뭐 저희들 가정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뭐 선교에도 도둑을 안 맞았지만 저희 가정도 그 살던 그 전세 사실은 이제 저는 전혀 선교 처음 하는 기간 동안에 재정 수익이 없으니까 아내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해왔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 덕분에 전문인 사역자들은 사택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었던 전세금이 주인이 부도나는 바람에 전부 다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아내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셋인데 만약 이 자녀 중에 한 명에게 참 큰 병이 생겼다면 우리가 지금 날린 이 돈을 가지고라도 그 아이에게 병을 고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그러면서 뭐 이 어려운 문제 있으면 감당을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뭐 아내도 참 순종해서 어렵지만 잘 감당을 했는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세에서 그냥 자갈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사는 누가 집을 아니고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 만든 전세금 가지고 집을 하나 살 수 있을 만큼의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거지? 요새 뭐 워낙들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구경을 하고 싶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นานมากไหมตั้ง20 ปีนะครับซึ่งเวลานานขนาดนั้นเขาก็มีความรู้สึกคิดถึงบ้านอยากกลับบ้านนะครับ 이 그림은 보니까 태국에서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 뒤에 화면에 나오는 저 그림들이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이건 모슬렘 지역의 한 지역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Kazanların başında oturup et yiyordu. Bakın çocuklar, Mısır'daki hayatı özlüyorlar. 애니메이션으로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듣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선교지에서 정말 아이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점으로 너무너무 소중하게 쓰여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선교지에서 그것이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들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전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는 뭐 어린이 관련 책자들을 한 보따리 사서 가죠. 근데 사실 한 1, 2년만 지나면 이게 다 낡아가지고 실제 사용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설교를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이유는 CD 몇 장만 들고 가면 몇 년을 쓸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되어서 예. 개별적으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2015년 올해가 저희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은 2007년부터 이제 모슬렘의 한 나라에서 어느 선교사 우리 선교사 CTM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그 현지에 있는 교회들 모슬렘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학교 사역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속 번역해서 만들었던 자료가 이제 올해에 2015년 들어서면서 전국의 교회가 한 150개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가능한데 예. 그중에 85개 정도의 교회가 CTM 애니메이션 설교를 가지고 복음을 듣는 이런 일이 생겨졌고 또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새롭게 추진되어진 것이 이 자료들을 또 다 번역을 해서 현지에서 지금 각 교회마다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선교지가 교회 교육에 투자할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그렇죠.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10년이건 15년이건 쓸 수 있는 자료를 그동안 하나님 저에게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 언어로 예, 예. 이렇게 번역하는 일이 지금 현재 저희로서 큰 비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예, 예. 특히 선교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네.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그렇게 문화 접촉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막 TV 나오고 했을 때 한 집에 TV 보러 몰려간 그 것처럼 설레임이죠. 그 뭐 만화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하면 아주 뭐 재밌게 이렇게 예. 아이들.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예, 예. 보죠. 예. 제 어린 시절에 컴북 하나만 쳐도 아이들이 교회를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애니메이션이나 멀티미디어 자료는 선교지에서는 컴북과 같다. 그 아이들에게서는 교회로 모이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한국 교회의 60년대, 70년대와 같은 일을 한번 꿈꿔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을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지으실 때도 어쨌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어린이를 먼저 생각하셨다면서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네. 단 우리 선교회가 만든 복음 자료를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그 아이들의 영적인 변화를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첫 출발을 해서 제일 첫 번째 행사가 컴퓨터 게임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컴퓨터를 좋아하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 대놓고 하는 거군요. 대놓고 시작을 예.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 사실 첫 출발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들에게 어쨌든 이 성경 자체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변화를 좀 꿈꾸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놀라운 건 휴대전화로 성가대가 찬양을 악보 대신에 왜냐면 휴대전화로 요새 젊은 친구들이 다 이렇게 보다 보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 그거 보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생각을? 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주일에 특송을 하고 할 때 예. 항상 제가 이제 보니까 종이를 출력해가지고 하고는 또 버리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냥 너희들 악보를 단체 톡에 올려가지고 미리 보고 예. 와서 예. 주일에 그거 보고 찬양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성경 앱을 스마트폰에 꼭 다 깔라고 깔아줘서.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예. 공부할 때도 그걸 펼쳐놓고 하는 이유가 여러 역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예. 그런 부분들이 더 복음적인 접근에는 활용도에서도 좋을 것 어르신들은 같아요. 뭐라 안 하시던가요? 그 교회에서 휴대폰을 들고 뭐 하는 짓들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최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야단치고 아유, 최고로 감사한 일이네요. 예. 젊은 친구들이 워낙 많군요. 예. 우리 그 구티브이 방송에서도 네.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구티브이에서 만든 웹도 보셨어요? 예, 제 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본 소감하고 네. 그리고 구티브이가 예. 그런 쪽의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네.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이렇게 일단 이제 지금 그 사실은 이제 구티비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인터넷 방송에 거의 그 문을 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도록 이러한 새로운 앱을 개발해서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전을 하고 또 그런 방향을 열었다는 부분에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개인 신앙은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 속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쿠티비에서 그러한 어떤 앱을 개발한 것은 대단히 신앙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뭐 어떤 그 조언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평소에 이런 기독교 방송에 가졌던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좀 어린 세대 또 젊은 세대들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좀 더 많이 개발해서 그 속에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기에 좋은 그러한 쪽으로 개발한다면 대단히 또 하나님 복음사에 크게 쓰임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지금 그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리고 갈수록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 미래인데 한국교회 현실 자체는 지금 뭐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정말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신나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좀 어떤 쪽으로 해서 좀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 목회는 성경 중심 목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삶의 나름대로의 어려움들 속에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때마다 제가 알고 있던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 그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제 속에서 기억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감당케 해주셨다. 제가 지금 볼 때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염려는 하는데 그 염려 뒤에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져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저는 제가 가진 철학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사실은 영적인 문제는 저는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교사와 교육자의 역할은 말씀 있는 그대로를 잘 가르치는 역할인데 지금 아쉬운 게 그 부분이 점점 사라져가고 교회가 행사 중심이 되어지고 실제 성경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나 이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성경을 재미있게 재미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복음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재미있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아이들 이수진 장군도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아있는 아이가 과연 성경으로 교육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그 작은 아이들만이라도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 된다면 그들 속에 천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오고 만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진다면 한국교회 미래가 있지 않겠나.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너무 현상만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는 거지. 네, 앞으로 기도 제목은 어떤 걸?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쭉 만들어 왔던 모든 복음 컨텐츠들을 이제 번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까 이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선교지에서 체계적인 교회 교육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선교지에서도 세워졌으면 좋겠다. 요즘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태국이란 나라의 자료를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자료나 이런 자료는 이미 있는 거니까 큰 비용이 안 들지만은 책을 만들어 주는 일, 번역된 책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한 가정이 한 교회, 대개 이제 태국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10명, 20명 되면은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책 비용으로 보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고 있는 한 가정에서 한 교회를 품자. 한 가정이 한 교회 교회 교육을 책임져 주는 그러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얼마 전에 비전 모임을 가지고 여러분들 동참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께 쓰는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오늘 어떤 편지를 쓰셨는지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저에게 컴퓨터를 통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26년의 세월 동안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종의 능력으로는 계획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종이 부족하여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다 행하지 못한 것도 너무 많았음을 생각할 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달려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실한 종들을 많이 일으키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문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통해 준비하신 복음 콘텐츠들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서 선교지의 미래 세대를 체계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저에게 이 사역의 길을 허락하실지 종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김성철 드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에게 정말로 인터넷의 그 문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 착한 문화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힘나는 목사님 데까지 사역에 최선을 풍성한 예.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성렬 목사님하고 얘기 나눴는데요. 예, 본질로 돌아가는 거. 저는 또 배웠고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늘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요새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말씀으로 살아내서 망하는 교회가 없는 게 이 시대의 안타까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 살아내서 내가 망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모바일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 주는 나쁜 영향은 피해가지만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말씀인데요. 그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전달하는 방법은 그 시대에 맞게끔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선교지에 더 많은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더 많은 나라로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힘쓰고 애쓰는 많은 사역자들 끝까지 힘들어도 복된 길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분들 주변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